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뭘 배웠나요? 제가 꼬였네. 기억이 안 나네. 네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나요? 영적 회복에 대해서, 영적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입니다.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광스러운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저는 인생, 제가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데 51살을 살았는데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저를 돌아봐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 그것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착각은 자유일 수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한 중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근데 맨 앞자리에 한 80대신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 내내 그 노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피부가 쭉 늘어지고, 이렇게 쭉쭉 늘어지고, 손도 쭈글쭈글 하신 그 80대시는 노인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상을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아니었어요. 15살 먹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체 노화병이에요. 제가 신체 노화병이라는 게 있나, 그리고 그 당시에 찾아봤더니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병인데 신체 노화병이에요.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80세 연세 이상으로 늙어 보이는 거죠.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참 착하고 순진한 아이인데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그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려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막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올망졸망 아이 둘을 낳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치킨 사준다고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에 슈퍼에 나갔다가 그만 차에 치워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아버지가.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도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다. 아이 둘만 남겨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단풍철이라 열심히 우리가 설악산도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참 붉게 물들여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꼭 야유회 나가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른다든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다가도 막상 내 앞에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The Problem of Suffering인데요. 이렇게 하여튼 이 고통에 관해서는 전문가처럼 글을 썼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고통에 관하여 어렵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나름대로 고통에 관해서, 인간의 고난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책을 썼던 C.S. 루이스가 몇 년 뒤에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고통에 관해서, 고난에 관해서 많은 지식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C.S. 루이스였지만 막상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또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슬픔의 관찰. 이 C.S. 루이스는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것은 가장 불안한 징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며 절규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불교 보십시오. 불교.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네팔 한 근처에서 이 샤카족의 왕자 아닙니까? 석가모니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샤카족의 왕자, 샤카문이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말이죠. 궁궐에 있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지만 저 궁궐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 거지도 있고 뭐 별사람 병든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 왜 이렇게 인간이 고통이 있는가? 왜 생로병사가 있는가?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역시 불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인간은 사실 고통과 더불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욥기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간 같으니라. 사람이 그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그분의 피조물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근본된 물음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고난은 백해 무익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게 고난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괜찮아. I don't care. 근데 나에게 고난당하면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도 고난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많이 당하십시오.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네요.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는 목적 없이 고난을 당하고 죄의 저주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섭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심으로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에게 왜 오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첫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는다, 고난이 있다. 그 결국은 그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마귀의 세력 아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와 고통이 찾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잘못 구부러진 인생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가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양육법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할 때 옛날 우리 선조들은 회초리를 들어서 자식들을 징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마음대로 때리지 못하니까 소위 타임아웃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이가 부모님 말을 계속 안 듣고 뺀질대면 부모가 아이를 화장실에 집어쳐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막 울거나 말거나 잠가버립니다. 1시간씩 잠가버립니다. 그럼 아이가 충분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그때 풀어내줍니다. 타임아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 징계로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간증을 한번 했죠. 참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마는 제가 그 골수염을 앓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뭐 다리 전체가 막 썩어서 막 그 고름이 흘러 넘치는데도요, 심각한 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여러분, 암이 왜 무섭다고 그랬어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때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통증이 왔으면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치료를 받을 텐데, 정말 암이 3기가 되도록 통증이 없을 때 그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경고, 즉 알람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소리가 좀 딱딱하죠. 왜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딱딱하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간 딱딱합니다만 좀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는 혼자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오직 아는 거는 부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화장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핍니다.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 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골 화장실이 어때요? 푸세식 아닙니까? 푸세식. 여러분 푸세식 아세요? 예,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큰 항아리를 묻어놓고 거기에 널빤지 2개 올려놓고 볼일 보는 화장실이 이제 푸세식입니다. 이제 추석 때가 되고 자식들이 내려올 때가 됐는데 화장실이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꽉 찰 뿐 아니라 이 추석 때쯤 되면은 뭐가 많이 생기나요? 구더기가 많이 생깁니다. 여름 내내 먹고 토실토실 살찐 구더기들이 막 그 푸세식 화장실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이제 서울에 올라간 아이들이 다 내려오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화장실을 어떻게 좀 소독을 할까 하다가 어머니가 읍내에 나가서 누가 뭡니까 그거 석유를 사다가 부면은 그 석유에 다 이 구더기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석유를 사다 이제 읍내에 나갔더니 마침 석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뽕 대신 닭이라고 휘발유를 사왔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다 감이 오죠? 휘발유를 사다가 다 부었어요. 추석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막 이제 온 거예요. 오후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재미있어요. 아주 고기도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이 아버지 장로님이 땡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엉덩이를 까고 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화장실 밑에다 탁 던졌더니 갑자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나머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목사님이 다시는 담배를 안 피게 됐다. 이 장로님이 담배를 안 피게 됐다 하는 그런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알람장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슨 고난이 있나요? 아까 목사님이 읽은 성경은 옛날 버전이죠. 옛날 버전인데 옛날 버전에는 거기 MA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MA 받는 고난이요. 요즘 성경에는 부당한 고난으로 적혀 있습니다. 19절 말씀 MA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매한 고난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사는가 우리 성도들이? 첫째로 이 애매한 고난에는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요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씻어내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고난입니다. 마치 거친 대리석 덩어리를 정성과 사랑으로 쪼아내는 예술가의 손길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MA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의 목적으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 욥의 경우처럼 사단의 시험이 있죠. 사단이 시험합니다. 아내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빌답, 소발, 엘리바스 같은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을 위로해 주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인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 고생할 때인데 그때 마침 충청 도민의 잔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충청 도민의 잔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 저는 충청 도민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민인데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충청 도민 미국에 이제 공원들이 있잖아요. 공원이 있어요. 나무들이 뭐 아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쭉쭉 서 있는데 거기서 충청 도민을 한대. 거기 가면 이제 점심때 갈비를 구워줘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저희 식구 4식구가 같이 가가지고 충청 도민에 참석을 해가지고 1시간 앉아주고 그리고 이제 갈비 점심을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풀어놓아가지고 그 공원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저를 막 불러요. 아빠 여기 희한한 게 있다고. 동물의 왕국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요, 매미 한 마리가 큰 상수리 나무 밑에서 허물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애를 써요. 우리가 한 10분 이상을 지켜보는데 뭐 움직이질 않으면서 조금씩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성격이 그런 걸 못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알을 두라고 저하고 같이 그 매미의 껍질을 싹 찢어줬습니다. 나오기 쉽게. 어떻게 됐을까요? 매미가 죽더라고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은 매미는 4시간, 5시간, 8시간 계속해서 그 껍질과 사투를 버리면서 근육이 강화돼가지고 날개에 힘이 생겨서 마침내 껍질을 벗고 나올 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고난 없는 영적인 성장은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체험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에 그의 신앙이 180도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 애매히 받는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 임계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 들어보셨죠? 임계점. 여러분, 물은 몇 도가 돼야 끓나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70도가 되고 80도가 되어도 끄떡없습니다. 물의 임계점은 100도입니다.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고난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그때가 오는 것이고 끝날 때가 오는 것이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고난의 상승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임계점은 100도요 나만 장군의 임계점은 7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번 목욕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7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임계점은 17년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고난의 임계점은 40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망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임계점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부당한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된 때를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MA 당하는 고난의 첫 번째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MA 당하는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고통이 끊임없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채울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궁극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오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대로 MA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MA 당하는 고난은 첫째,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광스러운 고난. 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정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적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고난이죠. 아름다운 고난. 여러분, 고난이 아름답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적극적인 고난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의도적인 고난입니다. 같은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웁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의 모델이 계십니다. 완전한 모델이 계시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잘 외우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예수님께서 찔리신 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징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인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사명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아멘. 거기까지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영광스러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 증거로, 그 한 신뢰로 예를 들어주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어떠한 본입니까? 영광스러운 고난에 본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무슨 자취입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타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영광스러운 그 고난의 자취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고난을 가장 멋있게 닮았던 한 사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맨 마지막 종착지인 루스드라 더베를 가게 되죠. 그 루스드라 더베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나 보다. 아, 허르메스 신이 내려왔나 보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쓰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이런 죄에 거절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었죠. 죽은 줄 알았죠.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하여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정신이 들자 일어납니다. 옷을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죽을 뻔한 그 몸을 이끌고 96km를 걸어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의 바울의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육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열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디모데에게 훗날에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는 아름다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고난에는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흔적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딱딱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 간증을 좀 해야겠는데, 제가 그 서대문에서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을 한 5년을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한 5년을 했는데 저를 좋아하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곽 목사님, 저하고 교회 개척 안 하실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한 교회 5년 있고 이제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입니다.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억을 내놓겠습니다. 1억을. 그 당시 1억이면 이제 많은 상가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1억을 내놓고 저는 이제 그분,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자본을 내고 저는 기술을 내는 거죠. 그게 너무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저 인천 계산동, 일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저녁만 되면 이제 퇴근하고 그걸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인천 계산동에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오는데 거기 정말 너무 좋은 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가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공사판에 가가지고 둘이 라면 박스 깔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팔려고 내는 땅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이 캄캄해졌어요. 교회에다가는 사임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개척은 뽕 날아가고 이게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내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갈 데가 막막합니다. 막막해. 그랬더니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강 목사, 당신 미국 한번 안 가볼래? 얘기하더라고요. 이야기인 즉슨 이 목사님의 형님이, 친형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그만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50명, 60명 모이다가 서로 다, 이미 교회는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뿔뿔이 다 터졌어요. 교인이 한 사람도 안 남은 거예요. 교회 이름만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만. 시카고 나사렛 교회. 교회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형님이 이제 너무 탈진해가지고 목회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곽 목사가 한번 거기 가볼래? 제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는지 제가 비자를요 11번을 떨어졌습니다. 종교 비자 11번. 여러분 비자 11번 떨어진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미국 가기 위해서 비자 11번 떨어진 경험이 없을 거예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11번 비자를 떨어졌어요. 물론 저는 참 이상하게 비자가 쉽게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식구들이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미국에 가가지고 8개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시카고 나사렛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국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호를 단신 오신 남자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남미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앞이 캄캄하죠. 그래도 또 거기서 새벽 기도한다고 남의 교회 몰래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키는 줬으니까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다가 그만 1년 만에 쫓겨나게 됐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들켰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 7개월을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16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16명 교인들을 데리고 쫓겨나가지고 쫓겨날 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를 비워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17명이 이제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세일에 릴레이 금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순서를 짜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조그만 상가가 하나 나왔어요. 상가가. 과일 가게 하는 창고로 쓰는 상가예요. 근데 거기가 한 달에 월세가 얼마짜리 상가가 나왔냐면 1,5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60만 원 되겠죠, 한 달에. 그러니까 1,500불 되는 상가가 나왔어요. 한 달에 1,500불. 거기다가 이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합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가예요. 2,000불 정도 들어가는 상가인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나왔냐면 1,200불이 나왔어요. 1,200불 나오는 돈 가지고 2,000불짜리 상가를 이제 그냥 금식기도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월세를 못 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교인이 한 30명, 40명 됐어요. 한 3년 사이에 한 40명이 됐어요.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교단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교단이에요. 그래가 나사렛 교단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교단인데 이게 교회가 제가 처음 생 개척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도 지원금을 좀 줬을 텐데 이게 교회가 이름이 있던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요. 한국에 있는 제 동기들은 야, 너 좋겠다. 미국 가가지고 맨날 스테이크하고 너 버터만 먹고 살지? 그러는데요. 저와 제 집사람과 두 아이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얼마나 먹을 게 없었냐면요. 먹을 반찬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공원에 갑니다. 공원에 가가지고 제가 망을 봐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까만 비누를 봉지에다가 빈들레를 그냥 뿌리째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풀 같은 거 함부로 뜯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식물 채집 같은 거 하면 걸려요. 라이센스 없이. 뜯다가 걸리면 500불입니다. 처음 걸리면 500불이니까 5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미국은요. 경찰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공원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걸 뜯고 저는 망을 보고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다듬어가지고 그걸 삶아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추장에 싹싹 버무려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는데 지금 같으면 그게 건강식인데 그게 여러분 없어서 그걸 해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정말 처량하죠. 아이들한테 햄버거, 피자 하나 사줄 형편도 안 됐어요. 참 눈물 나는 감정인데요.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1학년 유치원, 요럴 때입니다. 1학년 유치원.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피자 쿠폰을 하나씩 선물로 주더라고요. 야, 미국은 대단한 나라구나. 책 많이 읽었다고 이 피자 쿠폰을 선물로 주다니. 너무 감격해가지고 피자 쿠폰 2개입니다. 큰 아이 거 하나, 작은 아이 거 하나. 그러니까 미국에는 요 한 학기에 200페이지 이상 책을 읽으면 그런 걸 선물로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인데 그 피자 쿠폰 2개를 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 둘을 걸려가지고 40분을 걸어갔습니다. 40분을. 시카고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추운데 40분을 걸어가지고 피자헛에 갔습니다. 피자헛. 그래가지고 이 쿠폰 2개를 주고서 피자 내놓으라고. 영어도 따따블이 영어 아닙니까? 피자 내놓으라고 딱 2개를 주니까 그 종업원이 웃어요. 그러면서 한 번에는 하나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를 돌려주더라고요, 티켓을. 그걸 하나를 티켓을 내주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40분을 기다리래요. 피자를 구워야 된다고. 그래 40분 그 추운데 잠바 뒤집어 쓰고 걸어가가지고 40분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피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피자가 나왔을까요? 네? 요만한 피자가 있어요. 요만한 피자. 그게 이제 일종의 피자헛에서 고객을 끌려고 만들어내는 작전이고, 요만한 피자가 나온 거예요. 얇은 거, 띵 피자. 딥 피자가 아니라, 두꺼운 피자가 아니라 얇은 피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피자 한 판을 사려면 16불이 있어야 돼요. 큰 거 한 판을 사려면 16불. 근데 저희에게는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넷이서 40분을 걸어가서 40분을 기다려서 요 피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돌아서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고 다시금 피자를 4등분을 했어요. 식구가 40분이니까 4등분을 해가지고 큰 아이 하나, 작은 아이 하나. 그리고 차마 저희들은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줬어요. 네.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3년 되니까 교인이 한 40명 됐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사례비도 타고, 많이 타진 않았지만 타고. 그래서 그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건물 주인께서 월세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그랬는지 월세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월세를 월 2,000불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월 2,000불 올리면 유틸리티까지 하면 또 2,500불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 놓고 김치찌개 해먹고, 마음 놓고 성경 공부하고, 마음 놓고 탁구 치고 놀 수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공간을 달라고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가 됐습니다. 우리끼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 들어와요. 예배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단 지방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노회장이죠. 우리 교단식으로 얘기하면 슈퍼인텐던트예요. 디스트릭 슈퍼인텐던트. 지방 감독이, 미국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브라더 박, 패스터 박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감독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느낀 거예요. 이 감독님이 알기로는 시카고 나사렛 교회는 교인 한 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문 닫을 교회이기 때문에 지원도 안 했어요. 3년 만에 어떻게 예배드리나 하고 와봤더니 교인이 한 40명 앉아있는 거예요. 상가에서. 깜짝 놀라셨어요. 야, 너네 이거 월세를 얼마씩 내냐, 이 상가 건물에. 우리가 지금 1,500불씩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000불씩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단에서 너 건물을 사줄 테니까 지금부터 건물을 알아봐라. 예배당 건물을 알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흥분했죠. 눈물이 쏟아지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저희 아내와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예배당 할 만한 건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만만한 게 유대인들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은 잘 시설이 좋아요. 땅도 좋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회당들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머물렀던 샴버그라고 하는 지역인데, 샴버그라고 하는 지역에 예배당이 하나 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문을 닫게 됐는데 그 건물하고 땅이 빈다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 그 건물 가질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좀 빈민가예요. 이민 처음 오신 분들, 극빈자들, 뭐 이런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얼마나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냐면요, 이제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저희가 살던 집이 원베드룸이에요.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데 마룻바닥인데, 네 식구가 처음에 뭐 침대도 없고 뭐 그냥 거기서 자는 거죠. 신문지 깔고 자고 신문지 깔고 밥 먹고 그럴 텐데, 불만 밤에 목말려가지고 물 먹겠다고 불만 딱 켜면요, 바퀴벌레가 그냥 싱크대 가에다가 불 쫙 켜면 그냥 냉장고 싱크대로 쫙 들어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바퀴벌레? 그런 집에서 굉장히 빈민가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40분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미국에서 5% 안에 드는 좋은 도시예요.
거기에 교회가 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조그만 교회, 아담한 교회인데요. 땅이 1500평입니다. 땅이 1500평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땅이 1500평에다가 교회가 벽돌로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한 7분 떨어진 곳에 목회자 사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그 목회자 사택이 300평입니다. 땅이 앞에 잔디밭이 있고 뒤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쫙 잔디밭에. 그거를 단돈 1불도 안 받고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속도로로 40분을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40명의 교인들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그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재직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앞을 봐서는 옮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40명 전원이 만장일치,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거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15인승 버스를 사고 또 8인승 또 밴을 사고 새 차를 2대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0분 거리를 주일마다 실어나라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실어나랍니다. 40명 교회를 실어나라. 그래가지고 시카고 나사렛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교인이 40명 됐을 때 저에게 위기가 왔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분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소위 영주권, 그린카드, 퍼머넌트 비자를 받아야 해요. 비자를 받든지 시민권을 따든지 그래야 사역을 안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종교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단 미국 그 고문 변호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때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서류를 신청을 안 하고 자기 서랍에다가 그냥 묵혔어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에서 최종 심사에서 부결이 됐어요. 디나이가 됐어요.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한 4년 5년 살았을 때 영주권이 거절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이제 목회하던 거 그거 다 놔두고 그 좋은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저희 식구들은 미국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지고 3년을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실수해가지고요. 미국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데 그 놓치는 기간이 있어요. 이 법률적인 용어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제가 날짜를 며칠 어겼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6개월까지 봐줘요. 180일까지는 그레이스 피오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은혜의 기간이라 가지고 6개월 180일을 봐주는데 제가 날짜를 며칠을 어겼냐면 209일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한 30일 더, 209일이니까 180일, 한 29일 정도 더 어긴 거죠. 그래서 영주권이 부결이 돼가지고 제가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첩하고 똑같아요. 간첩.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요, 경찰차가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죄진 것도 없는데 싹 돌려가지고 숨숨해요. 투명인간처럼 살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희는 미국에 와가지고 목회한 죄밖에 없는데 변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시카고는 미국 50개 주에서 일리노이 주에 속해 있어요. 일리노이 주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시카고의 국회의원, 미국에서는 이제 세네터라고 그래가지고 상원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원의원이죠.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죠. 상원의원이 2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시카고는 이제 민주당이 좀 세요. 예,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상원의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릭 더빈이라는 사람, 리차드 더빈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바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사람이 그때 상원의원을 했어요.
제가 그 두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성직자인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변호사가 실수해서 미국 이민법을 어겼으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딕 더벤이라는 사람한테서는 편지가 안 오고 오바마한테서, 오바마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통령 오바마가 상원 의원 할 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물론 밑에 있는 사람이 보냈겠죠. 오바마가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Dear Pastor God 해가지고 당신의 처지는 딱한,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당신의 처지는 딱한데 당신은 명백히 미합중국의 이민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밑에 있는 고용 변호사들을 속해서 변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너의 케이스를 면밀히 연구해 봤는데 네가 명백히 날짜를 어겼다. 나는 널 도와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너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내가 그럼 그때 돕겠다.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오바마라고 사인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죠? 저 그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물론 이제 그게 값은 안 나가겠죠. 밑에 그게 이제 비서가 했겠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민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나 억울하다. 도와달라. 계속 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민국 사무소에서 핑거프린트라고 그래요. 이거 지문 찍는 거 있잖아요. 지문 찍으라고 공문이 왔어요. 대개 지문 찍으라고 공문이 오면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와, 그 지문 찍으라고 편지가 왔길래 우리 식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뭐 3년 만에 우리가 이제 간첩신분에서 투명인간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는구나.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이게 무슨 편지냐고 한국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추방하기 위한 절차로 추방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네가 미국 살면서 범죄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미국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불법죄를 3년 하고 추방 재판에 해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식구 4식구가 추방 재판을 1년 동안 받는데 4번 동안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변호사 동반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1년 동안 매 저녁마다 예배당 가서 우는 거예요. 저희들은 괜찮아요. 저희들은 뭐 한국에 나오면 뭐 못 살겠어요. 부복사라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미국 가서 5년 6년 사는데 이게 다 영어로 혓바닥이 꼬부라져가지고 우리 작은 아이는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때부터 갔는데 어떻게 한국에 돌아와요? 우리 작은 아이가 그래요. 아빠 우리는 한국 가서 못 산다고. 재판을 받습니다. 1번, 2번, 3번 우여곡절 많은 눈물이 있었죠. 마지막 4번째 재판을 받는데요. 마지막에 파이널 디시전이에요. 거기서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일주일 안에 보따리 싸들고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법정에 딱 출두하고 들어가는데 마침 들어가서 제가 딱 앞자리에 앉아있고 변호사가 앉아있는데 판사가 딱 나오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하고 눈이 딱 맞추는데 이분이 눈을 깔더라고요. 밑으로. 이게 좋은 징조인가 나쁜 징조인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판사가 판결을 읽어요. 다 법복을 했고요. 죄수에 다 저희가 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죄수가 됐고요. 뒤에는 권총창 경찰 다 있고 우리 아이들 쫙 앉아있고 참 못할 짓 한 거죠. 판사가 판결문을 막 5분 동안 녹음기를 딱 눌러놓고 녹음을 해가면서 뭐 미국의 이민법 몇 줄 쫙 떠들어요. 경상도 말로 시부리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딱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민국은 이 패스터 가게에게 앞으로 1달 이내에 영주권을 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이민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의 그 이민법 연방법원에 항소를 하려면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영주권을 퍼머넌트 비자를
이분들에게 줘라. 땅땅땅 때리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조마조마. 왜? 이민국에서 항소할까봐. 한 달 동안 또 조마조마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5월 30날 재판을 했는데 6월 30날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 사진 찍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월 30일 날 영주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해 10월 달인가요? 영주권 받고 2달 있다가 서울에 있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전농동 나사렛 교회에서 부흥회하러 와라. 부흥회하러 와라.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영주권 받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나와서 처음 나사렛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을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지금 나사렛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기도시키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부단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성화의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천급 상급을 받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영적인 작업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 법입니다. 잘못된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적당한 때에, 고난의 임계점이 끝날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 대속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찬송을 한번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찬송을 좀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다 아시죠? 왜 이런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일초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에 고난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 징계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적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반드시 고난의 임계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높여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받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